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저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혹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아직도 이 마음에 뭔가 묵직한 것이 있어서 괴로운 분들, 걱정거리 있고 염려거리 있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찬송을 한번 힘있게 불러보십시오. 속에 있는 것들이 확 빠져버립니다. 그냥 무거운 몸,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 예배라고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다시 간다면 여러분, 우리 몸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프던 사람이 약을 먹으면 뭔가 몸이 좋아지잖아요. 진통제라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찬송이 뭘까요? 찬송이 그냥 찬송을 힘있게 부르면 이 속에 여러분 답답한 거 빠져버립니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음이 높아서 가만히 보면 이분만 딸싹딸싹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저는 막 등에서 땀이 쫙 흐릅니다. 그 막 소리내서 할 때. 저라고 답답한 거 없고 걱정거리 없겠습니까? 힘있게 배에다 힘을 주고 찬양을 부르면 감사하자, 찬송하자. 무엇인가 막 속에서 새카만 것이 빠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마음이 참 후련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1년을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코로나19로 답답하고 괴롭게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찬송가에서도 왜 성경에서도 감사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걱정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웃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웃는 것은 몇 번, 혹시 TV 보다가 웃기는 내용이나 나오면 한 번 잠깐 웃다가 끝나? 그러나 염려는 이곳을 보아도 염려, 저곳을 보아도 염려 많이 하다가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모세가 말하듯이 70이요 80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것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데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눈물 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는데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괜히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이 왠지 행복하고 하나님의 감사에
복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서도 찬송가에서도 왜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이유를 아셔야만 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항상 말해. 왜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기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 뭘 감사할 게 있을까? 내 집에 눈물 나는 상황이 있었고 가슴 아픈데 뭘 감사할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걸 생각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앙골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프리카예요.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를 갔는데 세상에 병원은 5시간 차로 달려야 병원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대요. 약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대기하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라고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살려주시라고. 의사도 만날 수 없고 5시간 가야 되니 여러분. 앙골라에 병원이 있대요. 거기는 가나 마나 그냥 사람을 누워 있으라고 그러는데 약도 하나도 없는 곳이래요. 그 막 골짜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붙잡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입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하는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CTS 방송에서 간증한 최 에스더 목사님, 이름이 최 에스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타이틀은 군산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의 타이틀은 거지에서 신데렐라가 된 사람 그래요. 30년 전 이야기네요. 40년 전 이야기예요. 어릴 때 아버지와 오빠가 사고로 죽자 이 엄마가 그 남편과 아들 죽은 것을 이 에스더 이분 이 딸 때문에 했다고 딸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때리고 밥을 국어로 오게 시키고 너무 때려서 이 청력이 나가버리는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11살 때 되었을 때 그 엄마가 이 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아가 되었어요. 11살 때 서울로 기차를 몰래 숨어 타고 서울로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밥을 먹었어요. 거기서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 속에 들어가 따뜻하게 그 속에서 자는데 경찰이 그걸 발견합니다. 그녀를 경찰이 발견하고 고아원에다 데리고 갔어요. 고아원에서 11살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18살까지 살았는데 18살 때 미국에서 선교하러 왔던 어떤 선교사가 고아원에 방문했다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처량하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미국에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자기 아는 사람의 집에 가정부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살던 얼마 되지 않아서 18살 때 미국에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미국에서 가정부 하던 그 집주인이 유럽으로 이민을 가버렸네. 또다시 고아가 돼버렸네.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잡니다. 무료 급식소에 가서 얻어먹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복이 된다. 복 받는다니까.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하니까 이 최 에스더 이 처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불쌍하니까 인생이 그 전도했던 그분이 군인 교회, 군인들 있는 그 식당에다가 취업을 시켜주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도록 먹고 살라고. 거지 생활하다가 군인 식당에 군대 안에 있는
그 식당에 취업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감사를 하니까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깨재재하고 막 찌들었는데 감사를 하니까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해. 매일매일 감사해. 군인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미국 장교가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처럼 미스턴 학교잖아요 여러분.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엘리트 군인이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자고 할까?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데이트하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 엘리트 군인과 결혼식 하는 날 자기의 인생, 지난 인생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생각나면 눈물이 콸콸 쏟아져. 또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팍팍 흘렸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올해 64살. 미국 플로리다주 흑인들의 아버지. 한 300여 명의 흑인들, 불쌍한 흑인들, 구걸하는 흑인들에게 파포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 예전에는 어머니 없다 했지만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와 같이 용서하고 살고, 어머니는 교회의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축복하셔서, 그래서 이 체스터 목사님이 남편이 막 공부도 못했으니까 공부를 다 시켜준 거야, 미국에서요.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되어서 구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감사하는 입술이 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는 인생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공존하지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 불평거리만 보여. 이게 삐딱하네. 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저기 삐딱해요? 빤뜻이 있어야지. 알겠죠? 응? 불평하면 순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런데 감사하면요, 감사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전도하다가 붙잡혀 로마의 감옥. 지금의 감옥이야 조금 괜찮지만 예전에는 토굴 같은 곳입니다. 토굴 같은 곳. 그런 곳에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먹을 음식도 변변치 못하고.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참혹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로 살라,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갈 수 있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 가족들이 힘들어.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로마 지하의 그 공동묘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전등도 없이 캄캄한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잡혀갈 수 있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생을 주셨으니, 천국의 영광을 주셨으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들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특별히 3장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3번의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3번의 감사. 15절에 보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에 16절에도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는 것.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3가지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를 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 1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찬송가 부를 때에도 여러분 힘을 내서 부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답답하고 괴로운 것, 혹시 있는 새카만 것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 부르면 힘있게 부르라 그랬어요. 몸이 열이 나지요. 왜요? 병균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풀이라 하였으니. 내 몸이 아프고 힘듭니까?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 불러보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찬양이 뭐예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휴대폰 200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통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휴대폰 10만 원짜리 가졌어도 통해야 여러분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안부를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십시오.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지금 임재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며 살아갈 때 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고 평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말이죠.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면 감사가 되고 행복하게 되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시작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도 마음에서부터 나오지요. 정말로 그가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해가 정말 감사한 한 해입니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는 어찌해야 되는가 막 전전긍긍했던 작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저 길이 조금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다운의 교회들, 우리 다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구나, 그것도 보입니다. 다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마음에 감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입술에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랑은 미움을 몰아내고 감사는 불평을 중단시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은 미움을 몰아내고 감사는 불행을 중단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 있으면 자연히 그 감사가 입술로 나오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백하십시오.
다운의 성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옛날 분이에요. 예전에 보면 어머니에게 한 번도 뭐 사랑한다 이 사자 비슷한 것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냥 알지 하면 끝이에요. 제가 조금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요. 고생하셨는데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냥 알지 그러면 끝에는 끝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사랑의 표현을 그 화내는 걸로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은 듣고 싶어 해요. 남편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십시오. 듣고 싶어 해요. 남편들도 아내에게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 흐뭇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쑥스러워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왠지 기분이 좋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너무너무 흐뭇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 그러니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제가 농사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짓는 걸 보았어요. 겹씨 하나를 딱 심으면 겹씨에서 줄기가 올라와. 거기서 막 주렁주렁 막 맺히잖아요. 나중에요. 이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내고 줄기가 생기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구나.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를 막 심습니다. 감사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불평을 해보십시오. 순 불평거리만 나옵니다. 구약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 때문에 배부르게 되고 감사 때문에 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며 한번 살아가십시오. 정말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당신 사랑했어. 그때는 너무 늦잖아, 여러분. 하나님께도 하나님 평상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할 때 하나님도 이뻐하시는 거잖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 감사합니다 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감사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독한 남편이 있었어요. 지독한 남편. 바늘로 찔러도 뭐라고 할까,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신앙에 대해서 지독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데 매일 하나님 전에 성전을 쓸고 바닥을 쓸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런 가정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생활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본문 1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했습니다. 여기 일이란 우리의 삶을 말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주로, 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직접 역사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마다 입술마다 구원의 복,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저도 주중에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게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허리가 튼튼해질지어다, 아픈 허리가 튼튼해질지어다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1시간하고 10시간 할 수 있습니다. 미사여구를 서서 막 기도 막 잘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저 사람이 아무리 구약에 통달하고 미사여구를 서서 아름답게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를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 선교,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오는 겁니다. 치유의 능력,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말이나 일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17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터지려고 했던지 그런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참혹한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영광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막 윌리엄 부스가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보여주시라고. 정말 천국이나 지옥의 참혹한 것 한 번만 보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천성에는 지진이 여러 번 났었어요. 2008년도 5월 12일에 규모 8의 지진이 일어나 9만 명에서 10만 명, 8만 명에서 10만 명이라는 말도 있고, 역시 많이 죽었으면 10만 명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2019년 6월에도, 그 다음에 올해 2021년 9월 16일에도 규모 6의 지진이 일어나 많은 집들이 허물어지고 큰 피해가 났었습니다. 지난 사천성 지진 때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이 엎어져 있는데 그 여인이 무엇인가를 안고 있는 거예요, 포대기를. 그런데 구조대원이 그 여인을 꺼내보니까 이 안고 굳어버린 거예요, 여인이. 그래서 포대기까지 같이 꺼내줬어요. 여인은 죽어 있었고 포대기를 열어보니 아이가 100일 된 아이래요. 100일 된 아이. 그 아이가 그 포대기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으로 막 옮기려고 포대기를 펼치니까 그 안에 휴대폰이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 바탕에 문자 메시지가 거기 새겨져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일 살아남으면 내가 널 사랑했단다. 엄마를 꼭 기억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거기 있었대요. 이 메시지가 방송에 나왔고 모두가 정말 감동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 엄마의 사랑을 평생 기억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아마도 살아남은 그 아이는 평생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 거예요. 이 문자 메시지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흉악한 내주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입술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삶으로 예수님을 앞세우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문의 성도들 다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중에 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